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보수를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사역이다. 이 땅에서의 사역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의 경륜을, 신약의 복음을 완성하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만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다. 만유시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영접된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인 비밀로 충만함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바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몸, 바로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사도 바울 죽음 이후에 점점점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빗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당시 남아있었던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글들을 기록하는데, 어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서 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회복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도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됐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잘 가고 있는가, 올바른가, 합당한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보수되고 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 썼던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회복을 위하여 무엇으로? 바로 사람으로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 자체가 은혜요 진리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하면 물질적인 땅에 속한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도 내가 사업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항상 이렇게 물질적인 것과 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당연하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지만 신약의 참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분이 당연하게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얻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은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17절 읽으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온 것이다. 온 거예요. 어떤 이렇게 축복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은혜와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내 안에 영접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은혜, 바로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오신 분이고, 또 진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그렇고 이 땅도 우리 심령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다 공허합니다. 뭐 솔로몬의 그 고백,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젊었을 때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요소가 많으면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뛰지만 이런 것도 다 지나가고 나면 다 의미 없고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참된 것을 만지니까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참된 것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영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 대신 바로 죄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늘 말씀하지만 죄라는 문제가 있고 사단이라는 문제가 있고 바로 우리는 영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세 가지 문제, 바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제거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사단에 멸절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보통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먹고 살기, 이 땅에서의 문제지만 영원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구속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제거되었다. 진짜 알기 모르게 또 양심에 예민한 분들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은 뭐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어떤 양심의 화인마저 그 느낌이 거의 없지만, 어쩌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제거되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었다. 왜?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기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죠. 자꾸만 죄를 짓고 나서 내 느낌을 중요히 생각하지 말고 내 느낌보다 더 크신 그분의 피가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단분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강하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의 문제는 제거됐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마귀, 사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문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냥 뱀이란 단어가 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광야길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광야는 불뱀이 원래 서식하는 그런 땅이에요.
독뱀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갔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그 땅에서도 이제 뱀들이 나와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독뱀 물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니까 너는 그러면 이제 노스로 된 뱀의 형태는 있지만 뱀은 노스로 만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이제 뱀에 물린 모든 자, 죽어가는 모든 자들은 그 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노스로 뱀의 모양을 쫙 만들었겠죠. 그리고 장대에 이렇게 달아갖고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자, 죽어는 자는 모든 자는 저 뱀을 봐라, 노뱀을 봐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실제로 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진짜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광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여기 뱀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은요, 사실 타락했다는 것은요, 다 어떻게 보면 뱀에 물렸죠. 다 우리가 뱀에 물려갖고 죄가 우리 안에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안 좋은 말이지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다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또 뱀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독이 없죠. 노뱀은 그래요. 노뱀은 원래 뱀의 형태는 있는데 그 안에 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십자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육체의 모양을 가진 바로 사단, 바로 뱀인 사단이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실 그분의 육신이 깨어졌을 때 바로 육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사단이 심판받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흘리신 피를 넘어 그 몸이 깨어진 이유는 바로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을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정사와 권세가 밝히 드러나 무장해제됐죠.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 그래서 바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노뱀으로 주님이 자신을 비유해요. 나는 바로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사단을 깨트리는, 나는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표현,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그 영생을 갖지 못하게 됐죠. 죄를 졌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생명이란,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죠. 그런데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왔다. 한 알의 밀알로. 여러분 밀 알죠? 밀이요. 그 밀을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 그 안에 밀의 생명이 있고 그것이 땅에 그냥 여기 이런 데다가 그냥 세멘트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하나로 있다가 끝나지만, 그래서 땅에 떨어져 이제 묻혀서 어떤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냥 줄기 나고 자라게 되고 결국 뭐예요? 많은 밀알을 이렇게, 우리는 뭐 밀을 많이 못 보지만 우리는 벼를 많이 줘, 벼. 한 알의 벼씨를 이렇게 싣고 쭉 자라게 되면 많은 이렇게 쌀에 이렇게 맺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나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데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밀알들을 갖게 됐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었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많은 그의 밀알들이 된 거예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의 밀알이나 많은 밀알은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의 영생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 문제는 제거됐다.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노뱀으로서 사단을 심판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다. 복음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미랄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신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근데 이 미랄을 갖고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그 미랄을 갖고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중국 쌀을 밥을 먹죠. 그러나 저쪽은 중동은 이제는 떡을 먹죠. 빵을 먹죠.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그래서 그 미랄을 다 모아서 이렇게 반죽해 깨서 그걸 결국 왜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이제 하나의 미랄이 나온 생명을 갖고 각자의 미랄이 되죠. 각자의 미랄. 거기 미랄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많은 우리는 각자의 미랄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의 미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랄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돼서 섞여서 떡이 되는 것도.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원래 몇 개예요? 하나. 우리가 성찬할 때도요. 우리가 떡을 이렇게 분배해갖고 미리 나눠놨죠. 떡을 분배하고 주지만 원래 그 떡을 만들 때 원래는 한 떡이 한 떡. 한 떡을 이렇게 조금씩 쪼개갖고 이렇게 나눠갖고 우리가 떡을 먹는데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인데 그래서 뭐예요? 이 떡이 원래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진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나중에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 한 몸, 한 떡이 될 때 축복이 옵니다. 저기도 나이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이 머리에 축복이 흘러내리려면 이 몸 안에 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몸이 이렇게 혹시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손이 이렇게 내 몸에서 분리된다. 그것은 곧 죽음, 사망이죠. 손가락이, 내 눈이, 어떤 부분이, 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분리되면,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저것도 혼이 혹시 다쳐갖고 이렇게 혹시 절단이나 이렇게 분리가 되면 순간적으로 몇 시간은 이렇게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생명이 공급받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머리로부터 부어주는 축복을 최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잘못된 가르침으로 분열, 나누어짐, 늘 시기, 질투, 분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종종 신문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시끄럽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당을 짓고 늘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 분열, 나누어짐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지키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데 사단은 자꾸만 지식과 교류와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 와서 자꾸만 교회를 성도를 나눕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회복된다는 뜻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됨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수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신앙의 회복과 보수를 위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제시하고 사단을 멸하는 노뱀으로도 보여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해방시키는 하나의 미랄로 보여줘서 결국 그 미랄들이 한 몸, 한 떡으로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우리 교구에서 하나 되고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 또 중보 새벽 팀들이 또 하나가 돼서 같이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된 한 몸 안으로 한 떡에 참여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여러분들 교구 안에, 교구 생활 안에 불편해도, 원래 요즘에는 그냥 교회 생활에서 그냥 주일만 잠깐 그냥 예배 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워낙 그냥 세상이 타락하면요 개인주의가 되죠. 개인주의. 신앙에서 뭐 죄도 나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나쁘지만 진짜 신앙의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한테는 개인 신앙생활은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이 몸이, 발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뭐 혼자는 신날지 모르겠지만 몸으로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암이란 어떤 세포가 있죠. 독단적으로 자라죠. 독단적. 다른 세포들과 이렇게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장을 해야지 좋은 건데,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독단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만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몸을 파괴하고 결국 죽이게 하죠. 개인주의는,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에게 암 같은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혼자 뜨겁게 신앙생활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큰 하나의 문제점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몸 안으로 들어오자. 이게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이것이 신앙의 보수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 되죠. 내 거를,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안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는 늘 말하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다. 죽었다 하면 다른 사람들 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기본 전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회복과 보수의 어떤 방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제거됐고 사단은 멸절당했고 하나님의 생명은 해방돼서 우리가 영접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죄와 세상을 잃은 것을 넘어 개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생명을 나눠주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문제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응답됨을 믿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